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구원받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건네면 그들의 대답은 교회에 다녀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를 교회를 홍보하고자 나온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영업하러 나왔느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하고 마귀에게 점유된 이단 교회들과 은사주의자들의 교회의 잘못된 행태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자, 교회 다녀요라고 대답을 하면 저는 다시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영적 분별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은혜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위로자, 기쁨의 기름 등으로 불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영적 할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할례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의 할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식으로 난지 생후 8일째 되는 날 사내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할례의 모형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례에 의해 육신을 덮고 있는 표피가 찢겨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영적 할례에 의해서 육신에 붙어있던 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의 할례가 육신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십자가상에서 영적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긴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짐으로써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침례의 모형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혼을 육신으로부터 도려내서 육신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들 냉동실의 그 사각 얼음틀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냉동실에서 사각 얼음틀을 꺼내서 이렇게 비틀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떨어져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혼은 지금 육신 속에 머무르고 있지만 육신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각 얼음틀 속에 있는 얼음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냥 담겨져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첫 번째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13절은 그리스도인 되는 순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들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는 그 죄인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시고 여러분들 병 속의 내용물을 보존하듯이 인을 딱 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야 라는 의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포도주 병막에 보면 코르크막에 이런 것들 오크통 같은 거 보면 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을 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보호가 되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삼바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인침받는 전체 과정이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혹은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책자나 전도지를 보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성령께서도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 1장 14절 보십시오. 거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속이란 말씀. 자, 구속은 미래에 있을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거듭난 상태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값주고 사신 분의 소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해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유업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휴거되면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유업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 주님과 같은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년왕국에서 유업은 구원받은 이후 고난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배소 4장 넘겨서 예배소 4장 30절 32절 보십시오. 예배소 4장 30절 32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난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셨느니라 하고 시편 97편 10편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분께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초대교회 시대 때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인 태도나 말, 행동으로 인하여 슬퍼하십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육신적인 것들이 31절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난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거기 분개가 있지 않습니까? 분개와 분노 구별이 가십니까? 분개 밑에다가 빛을 치고 진노라고 써있죠. 진노. 레스죠, 레스. WRATH. 그죠? 분노는 앵거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클까요? 진노와 분노. 어느 게 더 클까요? 진노가 더 크죠. 그렇죠? 분노가 모여서 분노가 쌓여서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육신적인 것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랄함, 비터니스, 신랄함, 진노, 분노, 고함 지르는 것, 욕설, 악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노는 옛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나운 본성입니다. 진노는 짐승처럼 잔인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는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신랄함, 비터니스, 신랄함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마구잡이로 비난하고 저주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비터니스입니다.
여러분들 1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꾸 여러분들 1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하셨습니까?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됐죠? 거기 쓴뿌리가 바로 뭐예요? 비터니스죠. 비터니스. 신랄함입니다. 알죠? 그 쓴뿌리가 바로 그 쓴뿌리 중에 하나가 신랄함이죠. 비터니스라는 것이죠. 자,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거짓 교리들을 주장하고 퍼뜨리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성도들을 타락한 사람들이 쓴뿌리가 생겨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쓴뿌리가 생겨난 사람들은 음행을 하거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고함 지르는 것, 욕설도 육신의 일부 중 하나입니다. 악인은 구원받지 못했던 옛사람의 생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자, 32절 에베소 4장 32절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친절 다정다감. 자, 친절 다정다감이 몸에 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태어난 환경, 자라난 환경이 또 많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금 이제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죠. 용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거짓 이단 교리로 미혹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서가 가장 어려운데 용서는 훈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32절 말씀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찢기신 몸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두 번째는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보십시오. 자, 오늘 설교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유념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지옥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교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뭐 전주교회, 부산교회, 광주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옥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지옥교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3절 보십시오. 본문 13절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한 성령에 의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옥교회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옥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아멘. 자, 각 지옥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할례를 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거기 13절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한 몸은 지옥교회가 아니라 무엇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영적인 한 몸인 것입니다. 자, 왜 한 몸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자,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렇죠? 각 부분에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몸의 세포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무슨 의미일까요? 마시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 마시다는 표현, 특이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일관된 표현이죠. 자, 성령님은 생수 또는 생수의 강, 생수의 샘으로 표현됩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생수, 생수의 강, 생수의 샘. 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 찾으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그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죠. 그렇죠?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도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자, 성경이 성령을 해석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찾으셨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으니라. 자, 우리가 해석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신다는 표현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마시다, 흐르다, 부어졌다. 어떤 유체에 관한 것들이죠. 유체에 관한 표현이죠. 그것이 다 뭡니까? 성령님의 활동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표현, 마시다, 흐르다, 부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침례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에 의해, 침례에 의해 지옥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침례교 이단들과
가톨릭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서 어디에도 무리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셨습니까? 자, 신비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성경의 숫자 중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7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 침례, 7 부활, 7 심판, 7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신비는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죠. 미스터리. 지금 읽은 말씀은 7 신비 중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신비들은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명백하게 제시된 것들입니다. 7 신비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으로서 아직 성취되지 않는 신비도 있습니다. 7 신비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고 증거해야 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입니다. 7 신비는 다른 7 체계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자, 7 침례, 7 부활, 7 심판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7 신비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 신비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7 신비들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청지기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이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7 신비들을 정확히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7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경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없이 유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벌써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생에 관한 신약의 위대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 영어로 뭐죠? god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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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liness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교제 가운데서 말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가드니스죠.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셨기에 경건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신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많은 적그리스도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리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신비.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혼인식이라든가 혼인서약서 혹은 혼인신고서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성립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결혼은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면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고 하셨느니라. 육체적인 결합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다시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남녀가 부부로 결합했을 때 그 두 사람은 한 몸이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신비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을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분과 지금까지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결합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랑은 한 사람인데 신부는 수억 명이 된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죄인은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진다고 했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침례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한 순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언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죠. 교회가 바로 뭐예요?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정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까 한 몸에 대한 해설을
로마서 12장 5절에도 나오고 계시죠. 자, 세 번째 신비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비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로마서 11장 28절 29절.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자, 29절 말씀에 비추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결별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한 번 더 연단하신 후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약 19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왔고, 특히 히틀러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지만 1948년에 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 즉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환란 때 남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로서 여러분들이 자꾸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그 프로시아의 대왕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자기 신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한마디로 했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온과 성취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이 이거 사실이구나, 그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19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나라가 다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믿음이 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좀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신비는 큰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보십시오. 4절 5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4절 5절 말씀. 자, 계시록 17장 4절 5절 말씀.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렇죠? 자, 큰 바빌론이 나오는데, 큰 바빌론은 계시록 17장에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불립니다. 어디겠습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지금은 어디예요? 바티칸이죠? 바티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세워질 수도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땅, 시날 땅이죠. 거기에 새롭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뭉치겠지 뭐. 그래서 어쨌거나 새롭게 세워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바티칸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자주색과 주황색 옷. 여러분들 그 교황이 그 미사 집전할 때 보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색과 주홍색 옷, 금과 보석과 진주 장식, 금잔으로 상징되는 성목교회, 곧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그 정치적인 제국이 뭘로 변신한 것입니까? 정치색을 띤 종교 제국으로 변신한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자, 이 계시를 본 사도 요한이 약간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아하다. 왜 의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식민 상태였습니까? 로마의 식민 상태였는데 바로 이제 로마 이 종교 제국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로마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 색채를 띤 로마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걸 보고 의아해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6절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창녀가 탄 주홍빛 짐승을 7모래와 10뿔이 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7모래와 10뿔이 있는 존재, 자, 두 가지 존재죠. 첫 번째는 붉은 용, 그렇죠? 붉은 용, 사탄이죠. 붉은 용, 사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두 존재가 7모래와 10뿔이 있는 존재입니다. 계시록의 이 종교 창녀는 님노체 바벨론 종교가 로마 제국으로 숨어들어서 로마 카톨릭으로 신비롭게 부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바빌론으로 불리는 것이고 신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자, 이 불법의 신비는 큰 바벨론의 신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법의 신비는 큰 바벨론의 우두머리며 이 종교 창녀를 자신의 신부로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죠.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부가 바로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종교 세력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때에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듯이 사탄도 이것을 흉내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육화라고 하죠. 육화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신비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대환란에 앞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비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썩지 않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무덤을 깨치고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은 그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소망, 곧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일어나게 될 휴거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신비가 뭐죠? 아까 우리 모두에 얘기했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혹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는 것입니까? 영으로 계시는 것이죠.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과거에 어렵던 성경 구절들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또 무슨 의미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사신다는 것은 결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외워놓고 있어야 될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외우고 계십니까? 자, 너무도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인간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분은 부활 승천 후에도 영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죠? 간니니스. 아까 얘기했죠? 간니니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이지 않습니까? 이해가셨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저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인치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과거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닌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함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롭고 혼탁한 현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지신 넘치신 평안을 저희에게 주셔서 그 평안 가운데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앞에서 싸워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반박하시며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명환 형제, 이명태 형제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